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바로 사순절 둘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부활주일 또 주일 빼고 40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고난의 십자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셨던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사순절 기간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자아를 부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아를 부인하며 나라는 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나라는 것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주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여기서 사순절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바로 여기서 사순절 기간 동안의 성도들의 삶은 지난날 잘못했던 거, 하나님 멀리했던 거,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삶을 낱낱이 회개하면서 사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의 성도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방향을 바꾸면서 날마다 주님께 방향을 바꾸면서 하나님 주님을 늘 생각하는 이러한 회개의 방향 전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 성도들의 올바른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사순절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 당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 전하는 이러한 삶이 될 때 사순절 성도들의 올바른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 동안의 성도들의 삶은 성경 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기 위한 이러한 말씀 묵상의 삶이
사순절 성도들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가죠,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건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기도, 또 자아를 부인하는 또 회개의 삶,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또 여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 고난받고 죽을 것을,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알려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붙잡고요?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붙잡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베드로의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그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항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정으로 보면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인간의 정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 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생각해 보면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르되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난 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정으로 예수님께 죽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인간적인 정으로 뭐가 되지 말아야요? 사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것을 뭐요? 나라는 것을 뭐요? 부인이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의 존재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신 이 말씀 봅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사형틀이었죠. 죄인 악한 자를 처형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인하고 죽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경험하면서 늘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따라합시다.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우리의 목숨이 찾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찾으면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부인하고 떡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의 원뜻이 이겁니다. 이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은 누굴까요? 누구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다시 부활하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나를 구원해 주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주로 오실 그 주님을 살아서 볼 수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서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하는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거,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닮고자 하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닮고자 하는 예수를 모르고서는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닮고자 하는 예수는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진 고난 당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떻습니까?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닮아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예수를 닮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히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 따라합시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 성도라는 그 자체, 그 성도라는 것을 알고 살 때에 예수님을 올바로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알고 난 다음에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한번 모십다. 공부하는 학생은 그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분명히 알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 때 그 학생은 공부에 열중합니다. 이게 열심히 합니다. 이게 열심히 공부함으로 인해서 미래가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생이면서 학생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냥 공부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다. 그냥 세월 허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미래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본분을 분명히 알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직무를 소홀히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재구실을 할 수 없다. 사람이 할지라도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아유, 크게 아쉽다. 있어요, 없어요? 많아.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알 때 어떻습니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면서 무슨 구실을 하자? 자기의 무슨 구실? 자기의 구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못 받아요.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제 구실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분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금의 또 빛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다.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또 후진들을 가르치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내 제자라는 말을 자주 듣죠. 그러면 내 제자라는 것은 자기한테 뭔 사람이요? 배운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죠.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누구 알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부단히 배우는 사람이다. 이 괴테라는 사람 철학자죠.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단히 뭐요? 배우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가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는데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는 여러분 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늘 되새기면서 이 배우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 때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본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뭡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 닮는 길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길입니다. 이게 거짓을 버리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삶은 뭡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을 말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따라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예수 닮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음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의 닮는 삶,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고, 여기에서 더러운 것, 악한 것, 누추한 것, 어리석은 희롱의 말, 이런 것 삶을 떠나서
진실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광주 보병학교, 옛날 보병학교에 가면 가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동상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그 동상이 있는데요. 누구를 따르나요? 나를 따르라고 그 동상에 글이 써 있어. 보병학교에 장교 배출하는 학교에 그 소대장을 또 중대장을 지휘관을 따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따르라는 그 말이 아니지만은 그것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가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야 해요? 예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우리 찬송 불렀죠? 예수 따라가면 뭐 한다고요? 예, 그래요. 예수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근심 걱정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예수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예수님의 좋은 제자,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 따라가는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두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를 첫 번째 두라고요? 크게 하십시다. 누구? 진짜 그렇게 살 거요?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진짜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갈는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제자로서 누구한테 최우선 두고 살자? 예수님께 최우선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책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 두고 사는 여러분 가정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 두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최우선 두고 살 때 어떻습니까? 성도의 구실을 올바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끊어버리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 것 끊어버리는데 아픔이 있어야 된다. 세상 것 끊는데 아픔이 없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 끊어버리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라는 거 부인하기 위해서도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이 끊어버리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별하면서 사는 성도의 길인, 그 다음에 헌신이 없이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렇게 아깝게 여겼던 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 못으로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은 뭡니까? 그래요, 똥이야. 똥에 미련 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마 정신이 조금 이상인 사람은 똥에 미련 두고 있을 거야. 내가 10만 원짜리 먹었는데 100만 원짜리 밥 먹었는데 이 똥이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아깝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똥에 배설물에 미련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바울 사도처럼 예수 알기 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못해요.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쫓아갈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의 제자가 될 때 그게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며가지고 살고 있죠? 부부는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고 나면 부부는 크게 해보세요. 부부는 뭐요? 크게 자신 있게 한번 해봐. 그렇게 살아? 이 부부는 뭡니까? 일심동체라는 말은